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읽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12 아들들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드시는가? 아브라함 주신 언약 속에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도록.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혼이 잘된 같이 범시 잘 드시고 강건하게 복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그냥 부산물로 얻으시는 육신적인 유익만을 복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혼이 살든 같이 범시 잘 드시고 강건한 그의 복이에요. 그걸 위해 상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런데 이 말씀 너희가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경멸할 때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하나님을 붙들기를 그들이 포기하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그들은 징계를 받고 마침내 그 징계가 지나쳐서 마침내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멸망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까? 늘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무엇이다? 장래에 수망을 주려는 것이다. 수망을 주려고. 그래서 항상 멸망시키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다시금 정결을 하시고 그루트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바대로 70년 뒤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스룹바벨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약 100년 뒤에, 약 100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또 돌아와요. 그리고 약 15년 뒤에 이제 또 한 무리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귀환하게 될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시고 또 2차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금 알리시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3차 귀환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성벽을 다시금 세우시고 이 나라의 정치, 행정 모든 체가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주의 일꾼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당시의 강대국인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술을 드리는 술관원이에요. 당시에 전직원지인 페르시아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이지만
두 단계 있어요. 무엇을 두려하냐? 먹는 음식과 마시는 술이에요. 수많은 정치인 적들, 그들이 이제 술에 독을 탄다든지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랄한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고 또 그리고 술을 날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이 사람이 점검하고 그리고 왕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왔지만은 이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왕 한 명 위에 있지 그 아래서는 거의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권세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관심은 이게서의 왕국에서의 영광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의 동족들,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그들 어떻게 지냈는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 있는 우리 동족들,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항상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참 환난을 당하고 아주 능력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어째서 그러냐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그래서 그들은 보여줄 성벽이 없을까.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와서 그들 능력하고 다 약탈하고 그들은 정말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아프고 며칠 동안 슬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금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다 우리 죄악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죄악들 이 종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땅끝 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하시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 계신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광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누가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 왕. 그래서 이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이 이 말을 꺼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왕도 이 느헤미야 술 관원의 안색을 다 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그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좀 농가를 부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마실 때마다 딱 보는 거예요.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 눈빛을 보니까 눈빛은 충직한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 왕이 딱 보더만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병도 없는데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있지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아픔이 있지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요. 왕이 어째 네가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만하지요.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절대 군주예요. 갑니다. 직책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하면 생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내 조상대 멸시면서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왕에게 할 때가 BC 445년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불타고 그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 끌려가고 그런 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약 1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성읍은 황폐하고 한때는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한때 그게 은이 돌처럼 이겼는데 이제는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나의 동족들은 처음 그리되시고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시키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말 들으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가장 실력 아끼는 느헤미야가 그토록 아파하구나. 정말 이건 그에게 큰 아픔이구나. 나도 내 조상들, 내 동족들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항상 안쓰러운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조상들 몇십 년 그 성 그리고 동족들 그 아픔이 클까.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왜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딱 보니까 왕의 마음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냐? 이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한때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그가 기대했던 것,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던 것, 그걸 왕에게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때 실수하지 않도록 왕에게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왕의 마음에 이 올라있는 이 호감이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5절 같이 시작. 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모시는 그 성읍에 보내셔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페르시아의 왕궁 안 왕의 바로 옆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그 성읍, 성문은 불타고 성벽 무너진 그 성읍 있는 곳에 날 보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만일 왕 옆에 있는 술관원으로서 있다가 저 벽지, 외진 곳, 황폐한 곳, 그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귀양, 좌천이에요. 한직으로 좌천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외롭고 사람들 귀한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느헤미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 그것, 그것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 아버지 마음이 가 있는 그곳, 아버지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 건축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에게 침을 당하지 않냐고 그들이 좀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강대국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안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데 왕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왕이 물으니까 즉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누구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손을 막 쌓아올리면서 하나님 귀 따가서라도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 기도가 초보의 기도에서 조금 바뀌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시면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시는 거예요. 내 손을 하나님께 막 쏘아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알겠다 하신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시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의 마음을, 나의 욕심을 자꾸 비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비워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을 하던 나의 손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시기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의 손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대 가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왕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황폐한 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안 그래요. 어릴 때는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고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나의 마음, 내 손,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시면 우리가 자꾸 바뀌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을, 내 손을 내놓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오롯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채워주고 예수님을 닮게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께서 하늘 영광 부자 다 보여주시고 이 땅에 말 구유에 나신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 닮았어.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물 있는 그곳으로 가기 원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을 생각할 때 난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내 예수께 받은 은혜인데, 그걸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사실 느헤미야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 신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구했어요. 유다 총독을 주십시오. 그런데 유다 총독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인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안 받았어요. 왜요? 월급 받으려면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요? 유다의 백성들. 자기 동족들한테서 받아야 하는데 동족들의 상황을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돈을 다 빌려가지고 동족들한테 줬으면 좋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것 같지요. 권세 없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이 유다 총독을 협박하고 겁주고 너 죽을래? 그런 거예요. 그 협박과 그 어려움 위협 속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도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할 때, 그의 동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걸 할 사람이 내밖에 없군요. 아버지,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왕에게 그걸 구했어요. 6절
같이 시작. 그때 아무도 왕의 옆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달에 다녀오리며 어느 때 돌아오리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 왕후도 왕기 때 앉아 있었더라. 이때는 왕후가 입김이 셉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있는 것을 언급한 거 보니까 왕후도 왕에게 옆에 상당히 좀 체근했던 것 같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의 탄을 기르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다? 네미야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도 네미야의 충성과 충직함, 지혜로 그걸 잘 아니까 네미야를 보니 아깝지만 네미야가 그토록 마음이 아파하니까 보내야지. 그런데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네미야가 이때 가고 12년 만에 왕이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할 일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의 체제를 발서하기 위해서 12년간 걸려요. 그리고 왕이 갔다가 또다시 돌아옵니다. 쫓겨난 게 아니고 왕이 아깝지만 또 보내주는 거예요. 네미야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같이 시작.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감 서쪽 통곡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 통하게 하시고. 자, 네미야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가는 도중에 수많은 방어 진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군대를 추진했는데 그 나라의 총독들 그들에게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려줘야 왕의 조서구나, 당신 통과하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왕이 나에게 언젠가 이걸 물으시면 내가 무엇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유다 총독의 자리. 그래서 거기 성을 쌓았도록, 그리고 또 가는 도중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통행증, 조서들 왕이 허락하시도록, 그리고 또 가서 또 뭘 해야 될지 왕이 구할 것들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구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다? 지혜 이성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그가 목록을 다 써놓고, 그리고 왕이 나에게 질문할 때 내 이걸 요청해야 되겠구나,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습니다. 언변도 주셨어요. 우리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 다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것도 문제 있어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구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목적인데 가서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조사가 필요하고, 가서 또 성을 쌓으려고 하면 또, 그리고 그 성전에 문을 지으려고 하면 또 내가 갈 집을 건축하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다? 제목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들 다 기도하면서 다 적어놓고 그 다음 그것들 목록을 정해가지고 그걸 왕에게 구할 것은 다 구하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집을 지으려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집이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없던 집이 갑자기 팡 생겨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마술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집이 펑 생기시고,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좋아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집 지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설계도 필요합니다. 인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독할 사람 지혜를 주시고 또 인부에게 열심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적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단계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면서 그냥 왕창 들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그를 둘러쌌을 때 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룻밤새 하면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게임 끝. 또 히스기야가 또 죽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항상 적시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히스기야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될까? 그래야 없는 믿음이 생기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마술 같은 그런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보통은 과정을 다 밟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목표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정상적으로 밟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구해야 될 것, 그리고 3대 구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들 다 밟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다 밟도록 하십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냐? 다음 달 시험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뭐 합니까? 기도만 춥도록. 그렇지만 시험 치기가 일주일 전에 시험 문제가 다 나와줘. 딴 사람 못 본다 하는 다 보시면 돼요. 자, 큰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다 보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 답 안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첫 때만 1등 됐더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습니다. 그 감정 들면 우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하십니다. 일반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좋아해요? 그냥 기도만 했더만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더만 일주일 전에 시험 문제 다 보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답 한 줄만 작성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시험 쳐가지고 100점 받았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항상 그렇게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다 발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이니까 그걸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되니까 이번 달은 뭘 하고 다음 달은 뭘 하고 그리고 이건 얼마 또 하고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함께 치를 구하면서 육신의 강간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읽을 때 주님 다 머리 입력되도록 이해되어지도록 그리고 심칠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육신의 강간을 두셔가지고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밥도 잘부터 해주시고 그런 전략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미야가 지금 어떻게 했다? 전략을 다 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략을 다 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지금 일 잘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쉬어 하면서 금시하면서 딴 거 안고 그만 구해요. 그런데 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네가 가라. 아멘. 작하였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려가면 조스가 필요해요. 또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 그 위해서는 직분 네미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으니까 유다 총독 되었으니까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가서는 또 제가 몇 년 동안 그 할 집을 지어야 될 제목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다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제가 왕에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항상 두들겨 해주셔서 제가 구할 때 왕이 기꺼이 이것들을 성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기도는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진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영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죽도 주어서 하나님, 자, 주일날 성경 딱 펼치면 제가 전날 본문이 나오게 하시고 딱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가 폭파치 부어져가지고 그냥 확 나가게 해주십시오. 영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본문을 설교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본문 세상에서 지나고자 하신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감동을 팍 주시고 탁 부닥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 이것을 제가 지혜롭게 성도님들한테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것을 쉽고 하지만 아주 깊은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 나름대로 막 준비하고 열이 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박혀 못처럼 박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기를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주만 아십니다. 그러고 딱 했다. 다음에 와서 주여! 하고서 팍 펼쳐서 이 말씀을. 그런데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잠언 3장 5절을 암송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기억나신 분? 잠언 뭐더라?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시작. 3장 6절 뭘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느헤미야가 이걸 삶 속에 실천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럼 제가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총독으로 가거라. 하나님 그러면 가려고 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왕이 그것을 기쁘게 승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 조수를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리고 하나님 가서는 또 성비를 지을 수 있는 자세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하지만 또 우리가 왕의 힘을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제가 구할 때 왕이 그것을 기꺼이 허락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범세 하나님 인자를 타는 것은 범세 역사하시면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 8절 같이 시작. 자, 첫 번째 광선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유다 총독 신분 나를 가게 해주십시오. 왕이시오. 두 번째는 조서를 주셔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가서 건축해야 될 것도 있으니 제목을 필요하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 제목을 주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함에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같이 시작.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신 지혜대로 함께서 이걸 구하라 저걸 구하라 하신 대로 그 왕의 관이 함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날 도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고 그 다음 9절 같이 시작. 자, 왕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다 보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호해해 줄 거예요. 왕이 이만큼 느헤미야를 아끼고 총애하고 사랑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간다니까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보내듯이 이 느헤미야 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 함께 지내고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도록 하고 그걸 자꾸 실천해야 돼요. 느헤미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 종교와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 주잖아요.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우리 인간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군대 장관 마병의 보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몇 달 만에 닿았어요. 닿으니까 10절 같이 시작.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하러 왔다. 그 소문이 나니까 근심한 사람이었어요. 근심하되 심히 근심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라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등골 빼먹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힘없고 성벽도 없어 울타리도 없어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호황케 하는 사람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호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니까? 느헤미야가 오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등골 빼먹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거짓말하고 가족들 다 뺏어보려는 악한 존재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축복을 다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려 하는 악한 존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께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존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고 사는 모든 은혜를 다 도둑질하고 무엇을 빼앗아버려서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와 축복들 다 빼앗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딴 데 안 뺏기면 지금 전부 다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영혼을 자들같이 범사 잘 지시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 자녀들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 절대 못 갈수록 말씀 관심 없도록 성경 절대 안 보도록 말씀 암수 하면 싫어 니네 암수해 암수 절대 암수 안 하도록 들으면 비참하도록 그리고 딴 데 늘상 신경 쓰도록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한국 주자신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미야가 일어서가지고 네미야가 한 뜻대로 일쓰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다?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를 근심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잔치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아이고 잘한다 그걸 성경 보지 마. 왜 봐? 기도 왜 하니? 하지 마. 편하게 늘상 이것만 보고 늘상 저만 보고 절대 위에는 바라보지 마. 딱 이것만 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나 이제 주님 뜻대로 내 육신의 소원을 피우고 한 뜻대로 살겠다. 나 십자가 지겠다. 위에 것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기도하겠다. 말씀을 암송했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어자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영혼을 살때 같이 범시 살지 강구하거든. 그리고 또 먼저 하는 나라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꼭 말겠다. 그렇게 네미야 이랬으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던 악한 존재들이 심히 근심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도둑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편하게 살아. 편하게 예수 믿어. 다 그 속이는 거예요. 도치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귀하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통하고 귀하다. 내 아들을 영원히 나와 함께 왕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네미야 일서시길 축원합니다.